오늘 말씀 제목은요, 대적을 등지고 회막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리고 제 가족에게 당한 그런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첩첩산중 그리고 사면초가라는 말이 참 너무나 들어맞게 그 이후에 더 깊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라기보단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정말 딱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마병과 군대, 좌우로는 도망갈 틈이 없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아무 답이 없는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그래요. 앞에는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좌우로 도망갈 데가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상황에 놓여진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자, 1번 당연히 기도한다. 맞죠? 이 정답입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 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1번 선택지에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어때요? 정말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정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뭐 애굽의 군대가 무서워서 바다로 뛰어들어 수장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 애굽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기도해도 간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하니까 되게 오래 지난 것 같은데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몇 주 전에 작년 12월 마지막 한 주를요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구원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뿐일까요? 이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선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당연한 한 가지 선택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싸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전쟁이라고는 치러본 적이 없고 싸움이라고는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그 오합지졸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수로 밀어붙일 수 있겠죠.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 보면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애굽의 군대보다 수는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수로 밀어붙일 수야 있었을 거라고요. 싸워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선택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민수기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 대적에게 등을 내어주라. 그리고 회막을 향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가오는 그 애굽의 병사들에게 등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향하라고요? 회막을 향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회막,
그 회막을 중심에 두고요. 그 회막을 향하여 사방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사방에. 회막을 등지고 바깥 그 외부에 있는 대적을 향해서 진을 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바깥 외부의 대적을 등지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민수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읽어드린다고 해놓고 다 같이 읽었네. 자,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는 그럼 애굽을 등지면 또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도 등져야 되는데 그럼 어딜 바라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홍해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홍해도 등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라고요? 오직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향하고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애굽도 등지고 홍해도 등지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정말 그 참된 구원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를 등져요? 우리 대적을 등지는 겁니다. 우리 그 문제를 등지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대적과 싸우기 위해 원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적을 바라보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 궁리하고 어떤 무기를 들어야 할지, 가서 대적의 어느 부분을 노려야 할지, 어떻게 싸워내야 할지 궁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대적을 등지라고. 그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힘을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우리 인생의 모든 지혜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이 회막의 모든 식양과 그리고 그 설계부터 관리, 그리고 회막의 이동,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갖추는 방법, 그리고 진군하는 그 순서와 방법, 모든 그 지혜를요 누구에게 얻었어요?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얻었어요?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그들 인생의 모든 지혜는요 누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잊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또는 내가 깨우친 대로 그렇게 행하면 잘 될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 방법을 알 것 같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지혜, 나의 그 깨달음, 나의 그대의 그 모든 그 지식과 그 명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지혜라고 하는 것들, 또는 학문, 지식, 많은 교훈들,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또 뭘 통해서 많이 배워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배워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그 지혜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실 만한 지혜인지를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담겨 있을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지식 뭐가 있어요? 하물며 그 덧셈 뺄셈 구구단마저도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학문을 통해 얻게 되는 그런 유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혜, 그런 가치와 교훈으로 우리가 아무리 박학다식해진다고 해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요, 이 말씀을 아는 그 은혜가 없으면요, 그의 모든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지혜롭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누구보다 더 잘 깨달아서 알아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고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터전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지혜가 있고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도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없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그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유한하니까요. 유한해요. 그래봐야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번뿐인 세상에서요, 선택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의 문제. 모든 선택의 순간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고 들어봤죠? 예전에 그 나비 효과를 주제로, 이 제목도 나비 효과였네. 그러고 보니까 그 나비 효과가 뭐예요? 이게 실제 그 이론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그 작은 날비의 날개짓이 그 뉴욕, 그러니까 뉴욕에 있었던 이 사람이 미국의 기상학자예요. 로렌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론이니까 그 미국 뉴욕의 반대편이니까 아마 그때 중국 어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작은 날개의 그 날갯짓이 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그 하나의 그 날갯짓이라는 이 작은 선택이 이것이 큰 태풍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선택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선택도 우리 인생의 큰 결과로 분명히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많은 순간, 이 삶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예. 아침에 교회 오면서요, 맥도날드 그 드라이브스루에서 여기를 이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러다가 차가 많이 안 막힌 것 같았는데, 또는 빨리 음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오래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택을 잘못한 거죠. 예. 또 운전하다 보면요, 어때요? 이 차선 엄청 막혀 있어가지고 여기 뻥뻥 잘 뚫려서 선택합니다. 그 가다 보면 또 어때요? 여기 하필 이 앞에 꼭 안 가는 차가 꼭 있다고요. 그러면 내 옆에 내가 원래 있던 자리는 어때요? 쭉쭉 뻗어서 잘 갑니다. 그럼 또 어떤 선택을 해요? 에이, 여기 있을 거라고 여기 또 가요. 그럼 어때요? 여긴 또 막히기 시작하고 여긴 뚫려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 선택의 순간이 굉장히 늘 선택의 순간이고, 선택에 대한 결과는 늘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 결과가
별거 아닌 결과로 주어질 때도 있고 굉장히 큰 결과로 주어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선택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잘 선택해야 될까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잘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인은 모름지기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뭐예요? 선택하라. 여러분, 저도 고백합니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살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을 생각하든지 말든지, 이 하루를 그냥 나는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살아가던 대로 살아갈랜다 선택하든지, 그것마저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는데 뭐가 그게 중요한지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중요하구나를 선택하든지. 여러분, 이게 선택의 연속이에요. 아침에 큐티하는 거 중요해요. 말씀 묵상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목회자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 중요하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섬기는 사람들, 목회자들, 성도들 할 것 없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이 성경, 이 큐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시작하는 거. 왜 중요해요? 이거라도 안 하면 뭐 하는 게 없잖아요. 네.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민수기에 뭐가 강조됐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 기적이 많지 않고 하나님의 이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 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말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 시간은 여러분 사역 시간입니다. 졸음이 오죠. 왜 졸음이 올까요? 마귀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을 절대로 허락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지루하게 하는 거예요. 재미없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 김종인 목사가 이게 고통스럽게 준비한 이 말씀을 성도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진짜 그 마음 1도 없어요. 1도 없다고요. 그런 마음이면 안 들어도 돼요. 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계신 중이잖아요. 노크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십시오라고. 응답, 뭐라 그래? 열어달라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중요합니다.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이 예배를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겠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 이 선택.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를 늘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구구단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공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줄 거라고요. 교회에 시간을 쏟고 나 수요 예배 드려야 돼서 나 금요 철야 예배 때문에 못하겠는데, 안 되겠는데. 여러분, 제 예전에 간증이에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아는 분들이 계시고 모르는 분은 한 분이라 우리 부모님 고백으로 잘했대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늘 시험 기간이 되면 도전이 주어져요. 뭐냐? 이 예배를 요즘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요,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안 와요. 학원이 꼭 특강이 주일날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도 안 보내요. 왜? 시험이 더 중요하니까.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바로 알아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공부가 더 중요한 거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적이 중요한 거지. 그럼 성적이 중요하다는 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진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학이 중요하다는 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지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권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세상의 지혜라고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떻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너희가 세상에서 반드시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성공해서 좋은 직장에서 취직해서 정말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그 연봉과 또 지위와 또 복지와 또 안정적인 결혼도 잘해야 된다. 집안 빵빵한 집안과 결혼해야 돼. 그렇게 성공해야 된다.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달라요. 이 세상의 지혜와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분명히 알고 배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대로 그 광야에서 그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살게 하셨다고요. 사람의 지혜로 거기서 살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못 살아요. 사람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광야에서의 삶을?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 민족에게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으면 다 그 꼴 났을 겁니다. 네? 가나안 이스라엘 됐을걸요? 똑같아졌을 거예요. 그 가나안 민족을 왜 멸하셨어요? 단순히 자기 민족에게 그 땅을 뺏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민족의 죄가요, 차고차고 끝까지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그 민족을 전멸하신 거예요. 그 죄악을 몰아내신 거라고요. 그 죄를 그 땅에서, 왜? 땅이 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이 토한 거예요. 그 민족을. 그게 다 맞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도 또 그 죄가 번영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그 민족도 거기서 쫓겨나기도 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간다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돌려보내시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합지졸 노예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결국에 가나안에 입성하여 정복 전쟁을 치러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성과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정말 그렇다니까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뭐 하나가 없어요. 늘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은혜가 없이 정말 그렇다라니까요. 다른 생각만 하고 다른 길을 좇으려고만 하고 참 그렇게 또 방황하고 또 실패하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가운데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삶에 관한 체계와 질서를 배우고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면서 분명히 겪게 될 그 문제와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영의 그 행진 순서를 보면요, 그 선봉에 장자 지파였던 르우벤 지파가 서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까?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장자 지파가 선봉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상도덕이잖아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또는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장자 지파를 앞세우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기억하세요, 결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딱 박아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나는 너네랑 달라 이러면 이건 뉘앙스가 어때요? 요건 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나는 너희랑 달라, 이 뉘앙스는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랑 본질적으로 다르세요. 아예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차원. 이 건너뛸 수 없는 차원입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아세요? 1, 점, 2, 선, 3, 공간, 4. 이건 영적인 세계를 또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닌가? 5차원이 영적인 세계인가? 아무튼 그래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달라요. 아예 다른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고 믿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랑 아예 다른 분이구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하면 진짜 지혜로운 것 뭘 떠올립니까? 막 정말 남들이 모르는 걸 잘 알고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걸 잘 깨달아서 잘 해내고 막 이걸 떠올려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어떤 걸 얘기해요? 순종.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요, 하나님 근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지혜라는 거예요? 네, 주님, 당연히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게 맞죠. 지금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 내가 보기에 너무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가장 선한 길이 분명히 있겠죠. 순종합니다. 내가 당장 이 애굽의 군대를 저기서 멈추게 하시지 않으면 등에 창을 맞을지라도, 내 앞에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으면 내가 물에 수장될지라도, 뭐 방법이 있겠죠. 갈라지지 않으면 그 찬양의 가사 고백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이겠죠. 너무 놀라운 가사 아닙니까? 우리는 홍해가 당연히 갈라진다라고 알고 있지만 갈라지지 않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물 위를 걷게 하시겠지.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아멘 크게 한 거예요. 저기 한 게 아니라 호통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멘 크게 한 거예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잘 듣고 있는데 왜 그러시지? 막 이러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크게 했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 순종으로 무장한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낱 인간과 차원 자체가 다른 분입니다. 동일선상에 두고 그 생각과 지혜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순종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막과 진영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만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철저히 순종하진 않았지만 이 회막, 이 광야에서의 이 회막과 관련된, 이 진영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지키고 행하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광야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에. 여러분,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의지할 대상이라고는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만나를 내리지 않고 그치신다면, 곳곳에 먹을 물을 내어주지 않으신다면, 그들의 옷가지와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켜주지 않으시고 또는 인도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 시대에 광야엔 그저 죽음뿐입니다. 죽음뿐이에요. 광야 사막 한가운데 씨를 뿌려 파종하라고 명령하셔도 그리하십시오. 그렇게 힘겹게 일궈낸 수확물을 거두지 말라고 명하셔도 그리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것입니다. 대적을 등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왜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바라보고 진을 쳐야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회막 지성소 증거계 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향하며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야 광야를 통과하며 그래야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요. 회막을 향해 있어야, 그리고 회막을 향해 진을 치고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늘 생활하고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야 광야에서 살아남고 또 가나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군하고 행진하고 싸워내서 그 정복 전쟁을 치러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대적에게 등을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전장에서 대적에게 등을 내어준다는 건요, 패배를 상징해요. 패배를 상징한다고요. 이미 승패가 확실해진 싸움에서 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 영화에서 막 멋있는 장면 나오잖아요. 등의 상처는 장수의 수치다 해가지고 내 앞을 베라고 딱, 그렇죠? 장수가 등의 상처를 입었다는 건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달아나다가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등을 보인다는 건 불이 나게 달아나 도망을 의미하는 거죠. 원리로만 따지면 그렇다고요. 대적에게 등을 내어주면 결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대적에게 등을 내어주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에게 승리하기 위해 대적과 싸우고 어떻게 하면 더 대적을 이길 수 있을까 궁리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중심과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버티십시오. 언제까지요? 죽기 전까지. 언제까지요? 죽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예요. 죽기 전까지입니다. 몰려오는 대적이 두려워 하나님을 등지고 문제와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지는 않으십니까? 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네, 주님. 막 계속 몰려오는 대적에게 막 나의 시선이 향해지는 거예요. 바라봐지는 거예요. 내 목이 막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막 뭐가 날라오는데 목이 안 돌아가요? 근데 그 내 고개를 억지로 돌려 하나님을 계속 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한 번 이 고난과 어려움을 걸어 나아갈 능력까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끝까지 회막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이 김종인 목사도 이 자리를 빌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삶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이 고난의 때를 넉넉히 걸어나가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분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내 주님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 내 주님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 내 삶을 가득 채우시니 내가 갈증나지 않고 내가 다른 필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